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제가 사전조사를 좀 해봤는데 좋아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등산 좋아하세요? 네. 아, 예. 그렇죠. 높은 산이건 낮은 산이건 간에 등산로 입구에서는 항상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과연 정상까지 내가 갈 수 있을까? 산을 오르다 보면 힘겨워집니다. 그럴 때면은 옆에 함께한 그 동행이 손을 내주면서 같이 가자. 내가 잡아줄게. 이렇게 힘을 주면 어디에서 그런 힘이 생겨났는지 정상에 올라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결국 그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사람들의 격려와 위로, 혼자는 할 수 없지만 함께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공동체의 힘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혼자가 아닌 우리, 또 서로 격려하면서 나아가는 예수님을 만나보는 시간, 오직 주만이.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자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공동체 하면 또 우리다 하는 분들이 나와주셨네요. 하늘 공동체 춘천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의 첫 번째 출연자입니다. 요즘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 이분은 귀한 재능을 받으셨네요. 커피 바리스타이신 분인데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참 착실히 해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이분에게 대학교 안에 있는 카페를 인수할 기회가 찾아옵니다. 두 번의 생각도 하지 않고 귀한 청년 영혼들을 나에게 맡겨주시려나 보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기쁘게 인수하게 됐는데요. 실상 카페를 운영하면서 적지 않은 어려움에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어려움과 또 시험을 통해서 그런 힘든 시간들을 겪으면서 변화된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하네요. 직접 들어볼게요. 춘천한마음교회 윤정자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윤정자입니다.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바리스타인데요. 카페를 운영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굴복되고 이 카페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된 저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시골교회를 열심으로 섬기시는 부모님을 보고 자라서인지 교회 생활을 참 착실히 했는데요. 특히 11조는 철저하게 지켰어요. 제 수입의 10분의 1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니 아낌없이 드리고 대신 나머지 10분의 9는 전부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마음껏 사용했죠. 저는 자기 개발을 핑계로 영어학원이며 컴퓨터학원을 등록하는데 200만 원 상당의 고액의 수강료를 지출하기도 했어요. 또 맛집 탐방도 좋아해서 봄, 가을 꽃게철에는 인천에 가는 것을 빼먹지 않았고요. 또 쭈꾸미 알이 꽉 차는 봄에는 서해안으로, 그리고 바다 낚시를 하고 신선한 회를 먹기 위해 동해안으로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저는 적금을 들어도 1번 적금은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용, 2번 적금은 친구들과 유럽 여행용, 이런 식으로 가입하고 만기가 되기 전에 타서 쓰는 경우도 많았어요. 또 친구를 따라 한번 가봤던 스키에 완전히 꽂혀서는 오직 스키장에 가야 한다는 일념으로 운전면허를 따고 차를 사고 몇 차례 장비까지 바꿔가면서 한동안 열심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펑펑 쓰기만 하면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모아놓은 돈이 없자 조금씩 불안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오랫동안 다니던 은행에서 많은 업무 스트레스로 명예퇴직을 하고 한참 후에 우연히 바리스타 교육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커피를 뽑는 일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친 김에 자격증까지 취득하고 나서 곧바로 대학교 안에 있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었지만 일이 너무나 즐거워서 마치 제 카페인 것처럼 열심히 일을 했죠. 그런데 얼마 후 제가 그 카페를 인수하게 되었어요. 경영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았던 그 카페를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시는 것처럼 너무나 순조롭게 좋은 조건으로 인수가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카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카페에 오시는 손님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우리 교회 대학생들이 하는 동아리인 한마음 선교회와 함께 캠퍼스 복음화에 동역하겠다는 마음으로 힘차게 시작하게 되었죠.
막상 본격적으로 일을 해보니 카페 일이라는 것이 육체적으로 많이 힘든 일이더라고요. 하루 종일 거의 서서 일해야 하고 손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일을 좋아했기 때문도 있고 그보다 이 카페는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사역지라는 생각에 육체의 피곤함은 그래도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비록 작은 규모였지만 처음 해보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몰랐던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땐 당황스럽더라고요. 사소하게는 재료를 구매하는 것부터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 많지는 않지만 직원들을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요. 한 번은 아침에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이 오셔서 커피를 주문하셨는데 갑자기 에스프레소 머신이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필 구하기 어려운 부품이 고장이 나서 하루 종일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물질적인 문제였어요. 카페를 인수하고 나서 처음 두세 달의 적자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곧이어 다가온 대학교의 겨울방학은 참 길고 길더라고요. 하루 온종일 가게 문을 열어도 매출이 3만 원을 넘기기가 힘든 날도 많았어요. 또다시 새 학기가 시작되었어도 몇 달 되지 않는 학기 중의 매출로는 적자를 메꾸기엔 턱없이 부족했어요. 이렇게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데 임대료와 인건비 그리고 재료값을 결제해 줘야 할 시점이 되면 염려와 낙심이 되었어요. 은행에서 일할 때는 내 마음대로 물질을 쓰면서 당당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어 가족에게 돈을 빌리게 될 때에는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특히 여동생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런 상황이 자주 있다 보니까 지난번 것도 아직 안 갚았는데 또? 라는 대답을 듣기도 하고 제 형편은 뻔히 알지만 동생도 써야 할 돈이 부족해 빚독촉을 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럴 때면 미안하다고 사정도 하고 상황이 점점 나아질 거라고 애써 밝은 척 말했지만 통화를 끊은 후엔 무너지는 마음을 추스리는데 한참이 걸리곤 했죠. 가끔은 영업이 끝난 후 가게 문을 닫고 멍하니 앉아 눈물을 흘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은 지쳐가고 게다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제가 만족할 만큼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고생스러운 일을 그만두고만 싶어졌어요. 보이는 현실이 점점 커지니 카페를 시작할 때 너무도 선명하게 인도함 받으며 확신했던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에 기쁨으로 순종하겠다는 마음도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도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을 통해 저의 중심을 찔러주셨어요.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너무 찔리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에 아무런 의심이 없었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확신 가운데 전도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고 있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순교의 자리에 내어놓았던 제자들의 삶과 고작 생활의 시련 앞에서 너무도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저의 삶을 비교해 보니 너무나도 다른 모습에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는 것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어떠한 고난과 핍박은 물론이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로 변화시킨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물질적으로 어려운 상황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저의 모습은 아무리 생각해도 결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선명하게 제 중심을 찔러주시니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라는 말씀에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없이 들었고 알고 있던 말씀을 다시 보았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알겠고 이분이 나의 주인이셔야 한다는 것도 인정이 되는데 마음에 믿는다? 이 마음에 믿어야 한다는 말씀을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머리로만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실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성경 말씀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던 중에 한 지체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그 지체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어땠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현재 눈앞에 보이는 모습 때문에 도저히 그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제시한 과거 사진을 보는 순간 그 확실한 물증 앞에서 자신의 모든 의심과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역사 속에 정확히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바로 그 확실한 물증이었어요. 나의 어떤 상황과 현실보다도 더 큰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물증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아, 진짜구나. 이걸 보고 믿는 거구나. 이렇게 선명한 사실을 그렇게 많이 듣고도 마음에 실제로 믿지 못하고 있었다니. 정말 제가 마음이 너무나도 완악한 자였더라고요. 너무나 명확한 물증 앞에서 믿어지네, 안 믿어지네. 나의 상황이 이렇네, 저렇네를 말하고 고민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 앞에 서게 되니 그 지체가 확실한 물증 앞에서 입이 다물어진 것처럼 저도 그냥 입이 다물어지고 저의 생각이 내려놓아졌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니 제 실상이 정확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 무엇을 하든 예수님 위해 살고 싶었어요. 카페를 인수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선명한 인도하심이 있었고 제 나름대로도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저의 중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 대가를 바라지 않은 척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주를 위해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데 돈이라도 많이 벌게 해주시든가 아니면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전도의 열매라도 보여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동안 한 번도 제가 마태복음 7장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일 거라고 생각지 않았었는데 제가 바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실상은 철저하게 제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만족이 없으니까, 내가 힘드니까 이 일을 계속하고 싶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으니 세상에서 나쁘게 사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 아니냐며 하나님 앞에서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있는 제가 보였습니다. 이걸 알게 되니 정말 낮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어요. 주님, 정말 이곳이 저의 사명지가 맞습니까?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니고 저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제가 이곳에 있는 것을 기뻐하시면 제가 이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도 오직 일에만 관심 있는 제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 나만으로 충분하니? 너 오직 나 하나로 만족하니? 내가 정말 네 주인 맞니? 그렇게 마음에 울리는데 정말 힘든 몸도 지친 마음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통곡의 기도만 나왔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었는지.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도 이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고백하며 저의 모든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 즈음에 카페의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어서 재계약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했었는데요. 이제는 정말 무슨 일을 하게 되든 저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엎드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그동안 카페 일을 하면서 바쁜 날은 발바닥에 불이 나는 것 같은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한번 지나와 본 그 길을 모르고는 갈 수 있겠는데 알고는 도저히 가기가 힘들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럴 땐 전에 제가 일하던 은행 쪽이나 다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계속하라고 하신다면 기쁨으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떠한 가운데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고 골고다 언덕을 가셨는지 생각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감당하셔야 할 고난이 어떠한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것을 비춰주셨어요. 감히 예수님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정말 천만분의 일, 억만분의 일도 되지 않는 일로도 저는 그렇게 마음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도망치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고 오직 나와 함께할 그 즐거움을 위해 가지 않으셔도 되는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니 그저 눈물로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만약 이 카페가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일에 조금이나마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땅히 이 길을 가겠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고 이 일에 저를 쓰시려고 택해 주셨다는 생각이 드니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의뢰하면서 적어낸 카페 재입찰 금액은 다음 사람과 아주 근소한 차이로 제가 낙찰이 되었고 카페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하게 된 카페를 위해 저는 운영에도 최선을 다했어요. 더 좋은 커피 맛을 찾기 위해 나름 노력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오시는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죠. 그런데 마태복음 6장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붙드니까 하나님께서 카페를 운영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상황이 많이 좋아졌어요. 매출도 많이 오르고 단골 손님도 여러 분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 커피가 맛있다는 칭찬도 많이 듣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카페를 위해 기도로 일을 시작합니다. 이곳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시는 모든 분들이 들어올 때도 복을 받고 나갈 때도 복을 받기를 기도해요. 최고의 복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자료들을 비치해 놓았는데요. 특히 우리 지체들이 나온 오직 주만이 간증 영상에 대한 홍보물은 한쪽 벽면에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요. 손님들이 게시물을 보고 계실 때는 더 살펴보실 수 있도록 음료를 정성껏 천천히 만들어 드리기도 합니다. 저는 카페 특성상 방문해 주시는 손님들과 차분히 길게 이야기할 기회는 없지만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가게의 기계가 고장이 나서 오시는 분들과 정수기나 다른 기계들을 관리해 주시는 분들께도 틈을 봐서 말씀을 드려요. 또 손님들이 커피나 다른 것들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오실 때에도 짧은 대화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더라고요. 잠깐의 대화를 통해 어떻게 전도가 될 수 있을까 싶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물증만 제시하면 되니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믿지 못한다고들 하는데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 역사에 기록된 사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만 제시하면 되니까 너무 쉽더라고요. 복음을 전한 후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한마음 선교회와 동역하는 기쁨도 참 큰데요. 학기 초에 우리 카페는 많은 신입생들로 북적북적해요. 한마음 선교회 학생들이 신입생들을 만나 복음으로 교제하는 아지트예요. 커피를 마시면서 가볍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는 학생들이 참 많아요. 저도 대학생들이 신앙적인 문제를 상담해 오면 말씀으로 교제해 주기도 합니다. 어느 날 우리 카페에 붙여진 홍보지를 보고 신입생 한 명이 저기요, 한마음 선교 잘 아세요? 물어오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어요. 그 학생은 한마음 선교에서 나눠진 전도지에 있던 오직 주만이 간증을 접하고 관심을 갖던 중에 카페에서 똑같은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 학생은 제 소개로 한마음 선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열심히 신앙훈련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마음 선교의 개강 예배나 동아리 홍보와 같은 행사에도 동역하고요. 행사가 끝나면 가게 문을 닫고 모임 장소로 내어드리곤 해요. 뭐니 해도 카페를 하면서 가장 감격적이고 감사하게 되는 일은 이곳에서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을 보는 때입니다. 저는 누군가 복음을 전할 사람과 함께 와서 주문을 하시면 커피를 정성스럽게 내려드리고 조용히 기도로 돕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 사는 대학생이 마음이 울적해서 춘천행 기차를 탔다고 하며 우연히 카페에 들렀는데요.
몇 마디 오가다가 마침 그곳에 온 다른 지체와 말씀 교제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수요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기쁘게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한 번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방송에 나오는 날이었어요. 가까이 살던 자매들이 본방사수를 위해 우리 카페로 모였어요. 모두가 모여서 기쁘게 방송을 보고 있는데 구석에 있던 학생 한 명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기독교 역사라는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학생은 진리를 찾아 고민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 학생이 저기 그 방송 같이 봐도 될까요?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우리는 반갑게 그 학생과 함께 방송을 보았어요. 방송 시청이 끝난 후 함께 복음을 나누었고 그 학생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지체들도 전도를 위한 말씀 교제의 장소로 카페를 많이 찾아와 주시다 보니 영혼 구원의 역사를 많이 보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카페를 보고 한 지체는 언니, 이 카페는 성령의 와이파이존인 것 같아요. 말해주기도 했어요. 또 다른 지체는 저에게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바리스타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고요. 예수님께서는 물질적인 어려움 앞에서 저의 믿음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부활의 확증을 통하여 저의 진정한 주인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이제는 제 수입의 10분의 1만이 아니라 저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압니다. 다만 제게 맡겨주신 것이기에 내 마음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여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면서 주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일을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에스프레소보다 더 진한 이 복음의 향기가 캠퍼스를 넘어 전 세계로 퍼지는 그날까지 주님의 바리스타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잘 들었습니다. 나 하나로 충분하니라고 물으신 그 주님의 물음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게 된 자매님. 이제 정말 누구보다도 은혜의 삶을 살고 계시는데요. 그 성령의 와이파이존, 이곳에 커피가 그렇게 만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보금가루를 막 이렇게 첨가하셔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카페가 커피의 향기뿐만이 아니라 그 세상의 어떤 그 향내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향기인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해져서 그 아름다운 향내가 계속 펄펄펄펄 넘쳐나며 그 공간이 채워지길 소망해 봅니다. 우리 자매님이 오직 주만이의 홍보팀장님이셨어요. 보니까 벽면 한쪽 가장 넓은 곳이 우리 간증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니까 말이죠. 저도 꼭 가보고 싶은 이 카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해서 또 우리의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함께 우리 자매님께 힘을 모아드리죠.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간증자 만나보실 순서네요. 이분은 그 소심한 성격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신 분입니다. 내성적이고 또 소심한 자신의 성격이 싫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요. 격투기를 좀 해보면 내가 좀 남자다워질까라는 생각에 뭐 도장을 여기저기 찾아다니셨고, 그것도 안 돼서 그러면은 좀 자신감을 갖기 위해 번지 점프를 해볼까? 그것 하기는 했으나 원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그렇다면 좀 말을 잘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스피치 학원까지 가봤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게 소심했던 이분이 요즘에는요, 생판 모르는 남에게,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지 한번 직접 들어볼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상두 형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상두입니다. 저는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야 라고 생각했고, 그런 제가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 주님은 나를 전혀 다르게 생각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늘 부족하다고만 생각했던 저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제 영원한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소심한 아이로 자라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한 동네에 사는 1살 어린 동생과 싸워서 지고 난 후부터 기가 죽어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 일이 있고부터 동네 사람들 보기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다녔어요. 그것이 점점 심해져서 말수가 줄어들고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언젠가부터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꿈도 못 꾸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성격 탓에 저는 학창시절을 여학생들에게 말 한번 붙여보지 못하고 오히려 나한테 말을 걸어올까 봐 미리 겁을 먹고 얼굴이 빨개져서 도망을 다니곤 했습니다. 소심한 성격을 고쳐보기 위해서 이것저것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 격한 운동을 해보면 좋아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격투기를 해보기로 했죠. 킥복싱, 복싱, 유도 도장을 차례로 찾았어요. 하지만 전부 한두 달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어요. 체육관에서도 사람들을 사귀지 못하고 혼자서 눈치만 보고 뻘쭘하게 있다가 보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운동 자체에 흥미가 없다 보니까 오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격투기는 그만두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자신감을 갖기 위해 다른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번지점프였어요. 높은 곳에서 그 공포를 이기고 뛰어내릴 수만 있다면 세상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성남에 있는 번지점프장으로 갔어요. 몸에다가 줄을 묶고 뛰어내려고 하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한 번은 어떻게 뛰어내렸는데 두 번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번지점프를 하고 오히려 더 낙심이 되어서 왔어요. 이번에는 쑥스러움을 많이 타서 말을 잘 못하니까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스피치 학원을 다니게 되었어요. 먼저 이론을 배우고 나서 자신감을 갖기 위해 길거리처럼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큰 소리로 말하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론을 열심히 배웠는데요. 결국 사람들 많은 곳에서 큰 소리로 말을 한다는 건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만일 그때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국 길거리로 나가기 전에 그만두게 되었어요. 저는 제 성격이 너무 싫었어요. 이런 제 성격을 고치고 싶다는 생각이 심하게 밀려올 때는 차라리 사고라도 쳐서 감옥이라도 들어가 거친 사람들과 있다 보면 마음에서 두려움이 좀 떨쳐질까 하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군입대를 하게 되면서 훈련소에서 가장 힘들다는 특공대를 지원해 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특공대는 되지 않고 전투경찰로 차출되었어요. 훈련을 마치고 서울에 있는 기동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미국 문화원 시설 경비를 하는 것이었어요. 군생활을 하면서도 저의 성격은 쉽게 변하지가 않았어요. 실컷 맡기라도 하면 변할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군생활한 곳은 구타도 거의 없는 것이었어요. 군생활을 편하게 할 수는 있었지만 여전히 소심한 성격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남들은 군생활이 힘들어 불만이 나는데 저는 너무 편한 것이 불만이었어요. 제 성격이 너무나 소심하다 보니까 생겼던 습관이 하나 있는데요. 어색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저도 모르게 피식 하고 웃어버리는 습관이었어요. 제가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상황이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어색한 상황을 어쩔 줄 몰라 나도 모르게 나오는 웃음인데 그 웃음은 사람들의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죠. 군대에서도 자대 배치 받았을 때 중대본부에서 신고식을 하는데 고참이 우습게 생기기도 했고 말투도 우습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신병들은 모두 긴장하고 부동자세로 서 있는 분위기였는데 그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서 못 견디고 그만 피식 하고 웃음이 나와버린 거예요. 신고를 받는 고참은 그 자리에서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하며 제 뺨을 후려치더라고요.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웃는 습관 때문에 사장님은 너 그 웃음 때문에 나중에 크게 한번 당하겠다 하시며 충고를 하신 적도 있어요. 군생활을 마쳤지만 변한 것이 없었고 제대 후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 생활도 성격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무엇을 하나 하면 끈기 있게 하는 게 없어서
쉽게 포기하다 보니 직장도 한 곳에 오래 다니지 못하고 여기저기 여러 곳을 옮겨 다녔어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운전이라는 직업이 저에게 딱 어울릴 것 같아서 트럭 운전을 하게 되었어요. 운전이라는 직업을 갖게 되면서 쉬는 날이면 집에만 있는 스타일이었어요. 꼼짝하지 않고 집에서 TV를 본다든지 아니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집에만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등산에 관한 잡지를 보게 되면서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산악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는 산악회에서 같은 산악회원인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 성격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더라도 말을 걸 수가 있었겠어요. 산악회에 말 없는 저를 과묵하고 착하다고 좋게 봐준 누나가 한 분 있었는데요. 참한 아가씨가 있다고 소개를 해줘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본 아내는 참하고 괜찮아 보였지만 그 여자도 저처럼 말이 없는 편이었어요. 데이트를 하는데 서로 말이 없으니까 식당에 가서도 뭘 먹을 거냐고 물어보고 식사가 나오면 조용히 밥을 먹고 멀뚱히 서로 쳐다보며 살짝 웃고 이 정도가 전부였어요. 마음에는 참 좋아하는데 도무지 표현을 못하겠더라고요. 어느 날 아내는 집안에 반대도 있고 사랑한다고 표현도 잘 못하는 제가 너무 힘들었는지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된다, 헤어질 수 없다 라고 말도 못하고 그저 슬픈 표정만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측은해 보였는지 식사를 하고 나와서는 헤어지자는 말을 취소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손을 잡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아내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우리 둘은 주말이면 만나서 말없이 산행을 하면서 데이트를 했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쑥스러워서 나랑 결혼해 줄래? 하고 프로포즈도 못했는데 그래도 저보다는 적극적이었던 아내 덕분에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렇게 결혼을 했지만 제 결혼 생활은 순탄치가 않았어요. 직장 생활도 순조롭지 않고 한 곳에 적응하지 못하고 매번 그만두는 바람에 늘 생활은 불안했고요. 집에서 아내한테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주는 다정은 다감한 남편도 못 되고 남들처럼 아내를 기쁘게 해주는 방법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저를 바라보는 아내는 답답해하기만 했어요. 아내의 그런 마음을 알면서도 저도 아내한테 말도 못하고 늘 미안하기만 했고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야, 나는 소극적인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점점 더 굳어져 갔고 그 틀 안에 점점 갇혀간다는 것을 나 스스로 알면서도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내 마음이 세상과 단절되어 고립되어 가고 있을 때 아내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는 한 자매님에게 전도를 받게 되었어요. 사실 아내가 전도를 받기 전에는 함께 성당을 다녔었는데 성당도 아내가 가자고 하기에 그저 따라다녔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후 아내가 먼저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성당을 다니며 특별히 신앙이 있어서 다닌 것도 아니라서 성당에서 교회로 옮기자고 하는데도 별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 후 저도 자연스럽게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처음 갔을 때가 여름 수련회였어요. 처음 가는 교회인데도 전혀 낯설지가 않고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서 아는 척하고 챙겨주는 게 좋더라고요. 목사님의 첫인상은 아버지처럼 푸근했어요.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빠르고 우렁차서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하지만 교회 예배와 성도들의 분위기가 딱딱하지 않고 자연스러워 보였고 그런 교회가 어색하지 않고 편안했어요. 자은교회도 나가게 돼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자은교회 일꾼과 말씀으로 교제를 하고 주말이 되면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하는데도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어요. 특히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 내성적이라 불만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속으로 쌓아두고 혼자 삭히곤 했고 다른 사람에게는 싫은 소리를 잘하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제가 죄인이라는 것이 쉽게 받아들이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나 일꾼과 교제를 할 때면 그렇게 졸음이 쏟아지더라고요. 예배가 시작되면 곧바로 고개가 떨어졌다가 예배가 끝나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로 앞에서 일꾼과 1대1로 얘기를 하면서도요. 저도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참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신다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졸았어도
이해하지 못해서도 또다시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부활의 말씀으로 저도 결국 말씀을 알아듣게 되었어요. 마음에서 특별한 충격이나 깨달음 같은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역사적인 사실인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게 되고 그분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지체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님을 믿고 난 후 확실하게 변화된 것이 보이는 것 같은데 저는 삶에서 특별한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여전히 쑥스럽고 자신감 없는 나 스스로를 보면서 여전히 답답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도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교회에서는 많은 지체들이 방송에 출연하여 간증을 하게 되었고 목사님은 모든 성도들이 간증을 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저 스스로 내 삶은 그렇게 특별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복음을 통해 충격을 받아 변화되지도 못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간증할 것이 있나는 생각에 간증을 기록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간증을 쓰지 못한 것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간증을 쓰기로 결단을 하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고민을 하며 일꾼과 교제를 하던 중 제 문제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저는 분명 부활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도 인정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변화는 내성적인 자가 기쁨이 생기고 당당해지는 것이었어요. 지체들이 자신 있게 노방 전도를 하고 강대상에서 기쁘게 간증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되어야 변화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진짜 변화는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이었어요. 내가 변화되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일꾼은 교제를 이어주면서 목사님의 주례사 이야기를 해줬어요. 목사님은 결혼 주례를 할 때 꼭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줘야 한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렇지 않고 서로의 모습을 고치려면 싸우게 된다는 거였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하루에 양치질을 3번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한 번만 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과 공동체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일꾼이 해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어야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공동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일꾼은 또 이야기해 주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가 몸에서 불편하거나 아픈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그 지체를 더 보호하고 아끼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고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 말씀으로 제 마음에 자유함이 임했어요. 나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자유해졌어요. 나는 비록 내성적이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자녀로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너무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당당히 드러내며 간증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씌우신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렇게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 공동체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그 몸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니까 저도 교회 안에서 무엇이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딱 제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교회에서 저녁 기도에 버스 운행을 하던 형제가 사정이 생겨서 버스 운행을 할 사람이 급하게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 형제가 와서 저에게 부탁을 하길래 못 이기는 척하고 한동안 버스 운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쓰기 위해 지체들과 자주 만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지체들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형제들이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니까 너무 고맙고요.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 친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소심한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하기 어려웠던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였어요. 그동안 전도라고 하면 늘 혼자 하는 것만을 생각했었는데요. 열정 있는 지체들이 전도하러 갈 때 함께 가자는 말을 듣고 용기를 내서 따라 나서게 되었는데요. 함께 하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말을 잘하고 담대한 지체들이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면 저는 옆에서 들고 있던 전도지를 내밀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조금씩 용기가 생겨서 한마디씩 거들기도 했고요. 그렇게 지체들과 함께 하게 된 전도는 대학 캠퍼스와 병원에서 하는 전도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더욱 용기를 얻어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출입문에 전도지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렵지 않은 일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 변화였어요. 갑작스러운 변화는 아니지만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이 변화가 계속될 것을 생각하며 저 스스로를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저 스스로를 나는 내성적이야 라고 단정짓고 그런 저를 스스로 못마땅해 하고 싫어했는데요. 하지만 복음을 통해 그런 저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나니까 내성적인 성격이 바뀌지 않아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저도 이제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증 잘 들었습니다. 우리 형제님이 그 춘천 한마음 스피치 학원을 나오셨군요. 이 긴 간증은 뭐 NG 한 번 없이 정 주님께서 주신 큰 변화 놀랍기만 합니다. 그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한 너, 모자란 너일지 모르나 지금 있는 그대로의 너, 그 모습 그대로의 너를 사랑한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참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을 사용하신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못나고 또 약하다, 저 사람만 못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능력, 우리 작은 능력을 들어서 사용하실 때 더 크게 아름다운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소심했던 우리 형제님을 당당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 다시 함께 박수로 우리 찬양을 올려드릴까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변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최나오미 자매님이 불러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성령 가득한 하루,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